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세운 율법 준수의 언약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방인과의 단절, 또 성전을 정화하는 것, 11조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세부적인 부분마다 중요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것들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느헤미야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든 어떠한 이러한 느헤미야의 관계 또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구별됨이었습니다. 구별됨.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와 구별됨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침입을 막아야지 구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방어의 목적이 더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의 비중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구별됨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별됨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별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서의 구별된 자리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남겨두면은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너희들 마음에 안타까울지라도 그것이 보기 좋을지라도 가담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든지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구별됨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섭리하시면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외치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거는 정체성을 뛰어넘어서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인가요? 거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재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내용에, 그 말씀을 한 단어로 함축시키면 뭔가요? 너희들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죠? 여러분, 나실은 물론 우리가 나실인만 구별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였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구별된 뭐예요? 하나님의 뭐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할렐루야. 저와는 우리는 구별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결론은 구별됨이었어요. 구별되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신앙의 부흥운동을 다시 일으키고 이런 많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과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 혼인을 금지하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 11조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들을 다시 다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니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당연히 그것은 기초인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11조 드려야 하나님이 더 갚아주시니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행위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라는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뭡니까? 구별됨인 거예요. 구별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는 사람들한테 찬양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찬양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 기도해보라고 하면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세부적인 의미도 있지만 결론적인 의미는 한 가지인 거예요. 뭐야?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버릴 것들을 버려야 하고 끊을 것들을 끊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끊을 것들, 쫓아낼 것들을 쫓아내고 끊을 것들을 끊는 작업을 필요하는 거예요. 아멘. 왜?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것을 넘어서서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요. 구별된 사람이니까 내가 구별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멀리 해야겠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상한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재벌가의 자녀들은요. 재벌가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랄까 비하한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겁니다.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오늘 시장 가서 떡볶이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그죠? 먹은 호텔에 가서 그죠? 스테이크 먹어요. 그것도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죠? 호텔 레스토랑 가서 품위 있게 앉아서 그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탈질하면서 그죠? 음악 들으면서 이 하면은 더 좋은 날에는 그 막 라이브로 막 바이올린 치고 막 이런 음악 막 이런 뭐 케이팝 이런 음악 말고 고상한 음악 그죠? 이런 거 음악 들으면서 밥 먹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스스로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이러한 나름대로 이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든 겁니다. 내가 그들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분명한 사실에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물며 이런 거 싸구려 같은 짓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술집을 가도 싸구려 술집 안 가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고급스러운 데 가서 분위기 있는 데 가서 그죠? 차를 타도 싸구려 트럭 같은 거 안 타잖아요. 고급 승용차. 왜 고급차입니까? 자랑하려고 아니요. 조용하니까요. 조용하니까. 안정감도 있고 승차감도 좋고 조용하니까. 고급스러운 데 타는 거예요. 옷도 싸구려 안 입잖아요. 비싼 거 고급스러운 거 입잖아요. 왜요? 나는 고급스러운 사람이니까. 나는 동네 번호님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내 품위가 있고 내 인격이 있지. 어떻게 그런 거 입고 다니겠어. 말도 싸구려만 안 하잖아요. 어머 그랬어?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게 속이 정말 그런지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살잖아요. 결론은 왜 그들이 그렇게 가식적이 됐든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삶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야라는 이 프라이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행동도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요. 버릴 것들을 버리게 되고 아멘. 끊을 것들을 끊게 되고 아멘. 가까이 하지 않을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는 우리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늘 니에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별됨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관계가 있어요. 아멘. 구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구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멘. 구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된 자들만 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구별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아멘. 그렇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것,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는 나라들이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내 안에 품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멘.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갖고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생각과 방향이 바꿔질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만 바뀐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생각과 방향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앉아서 생각만 바꾼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바꿔져야 된다고. 아멘. 방향이 바꿔져야 된다고. 아멘. 생각과 방향이 바꿔져야지 완전히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생각만 바뀌어도 여전히 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방향만 바꿔도 방향은 글로 가고 있지만, 말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생각은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생각과 방향이 동시에 바꿔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각과 방향이 바꿔질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곳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와서 삶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여지는 것에 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죄가 보여지는 것이 죄에 매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뭐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아멘. 회개할 때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일이 멸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마귀의 일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마귀의 일은 멸하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잡고 바꿔나갈 때 내 생각에서 혼미한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허탁한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음란한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삶의 방향을 바꿀 때 마귀는 내 삶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결론적으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에 풀어지기 시작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아멘.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아멘.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이지요. 여러분 불신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불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믿는 것을 불신이라고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의 것들을 믿는 것 이게 다 불신이에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실주의 그것도 불신입니다. 이게 믿음의 반대예요. 더 나아가서 유물론이 뭐예요? 물질적인 것에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불신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불신인 거예요. 현실주의, 유물론, 눈에 보여지는 것, 베이블레이드 이런 것들, 장난감 이런 것들. 왜? 자꾸 장난감을 집착하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자꾸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TV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삶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멘. 이게 현실주의고 유물론이에요. 아멘. 오늘 운동하는데 관장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그거 아십니까? 뭐요? 그거 보셨어요? 뭐요? 좀 있으면 이제 200살까지 살 수 있대요. 사람이요. 그래요? 그래서 200살까지 살아서 뭐 할 건데? 200살까지 뭐 할 건데? 그럼 진짜 200살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해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도 만들 수 있고요. 위도 만들 수 있고요. 간도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유전자 그 DNA 그 유전자 그 지도를 가지고서 짐승의 배에다가 사람 심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눈도 만들 수 있어요. 눈먼 환자들한테 자기한테 딱 맞는 눈을 만들어서 짐승들한테 만들어서 빼서 다시 집어넣어주면 자기 눈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이 아니라 내 눈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 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장기 이식할 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때문에? 나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데 유전자가 많이 안 맞았어. 그죠? 근데 내 거라니까요. 내 거. 내 유전자를 빼서 짐승한테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돈 있으면 돼요? 돈 있으면 되니까요. 2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죠. 우리는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뭐 미나 이런 장기 같은 부분들이 정말로 짐승을 통해서 복제돼서 뭐라고 하죠? 그걸 인식한다고 하나요? 이식하고 있어요. 이식하고 있어요. 200살까지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뭐 할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아멘.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바벨탑 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 또다시 홍수의 심판에 피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쌓은 것이 바벨탑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더 이상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제 그랬어요. 그 전에 주님 오실 거다. 아멘. 이 땅에 아마 인류가 멸망할 거다. 아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칩 뭐 얘기하고 막 하잖아. 칩 얘기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것이 눈에 보여지기는 좋을 것 같고 편리할 것 같지만 그 침균 이유가 그잖아요. 질병을 미리 뭐 예방하고 해가지고서 그죠? 딱 찍어보면은 언제 내가 무슨 병을 낼지 다 안되면 이제는 그죠? 미국에서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됐지만 외국에서는 미국에서 되고 있어요. 칩 심어서 자신의 모든 DNA부터 유전자를 다 정보를 데이터로 딱 내서 언제쯤 내가 무슨 질병에 걸릴지가 딱 나와요. 데이터가. 네, 아십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좋을 것 같지? 좋을 것 같지? 그러면 결국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 칩이 신비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그 칩을 개발한 사람이 결국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독재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삼성, 뭐 LG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기능이 그 스마트폰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죠? 일반인들이 모르는 기능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하물며 우리가 잘 아는 구글에서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정보를. 여러분 쓰면 스마트폰에 모든 정보 구글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사이트 어디 들어가고 뭐 접속 기록부터 해가지고 통화 기록부터 해가지고서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체칩을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서 단순하게 의학적으로 사용하고 그냥 뭐 은행 업무나 이런 어떤 뭐 사회적인 경제 업무에 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너는 좋은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정말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설마 그런 얘기 올까요? 나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오지. 우리 생각해봐봐. 지금 스마트폰, 뭐 나르는 자동차, 로봇, 우리 어릴 때 만나보고 영화 볼 때 그거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 상상했었잖아. 근데 지금 그냥 다 일어나고 있잖아. 똑같은 거야. 영화가 그냥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영화는 결국은 우리 현실 앞에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만듭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사람의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의 상상력에서 그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영화를 만든 사람들도 그 영화를 상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는 그 영화를 봤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겠죠.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언맨, 그죠? 그 뭐 슈트, 그럼 그거 사실 현실로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미군들은 그거 보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빨리 뛰는 신발, 더 나가서 힘이 뭐 사람의 힘이 아니라 기계의 힘을 낼 수 있는 이 뭐야 그 장갑, 그럼 이런 거 있어요 진짜로 지금 미군에서 내년부터 상용화 된대요. 군인들한테 그걸 지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안경 쓰면은 뭐 이렇게 막 다 보여지고 막 안구로 통신하고 안구로 뭐 이렇게 이거 하는 거 다 나와 있대요 지금. 무전기로 하지 않고 그냥 안구로 얘기해야 안구로 이렇게 왜 뇌파하고 다 연결돼가지고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 생각으로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좀 작전에 나가서 서로 막 무전으로 하지 않아도 왜 무전으로 감정될 수 있으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다 주고받게 된대요 지금.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화에서 나온 거였잖아요. 현실이 된다니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이 현실주의 물론 우리에게 참 좋을 것 같지요. 이거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어둠의 전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아닌 불신을 계속 갖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의 시대에 대해서 왜 안티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죠? 왜 그들이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성경의 이야기는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들은 왜 이 현실하고 성경이 현실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했을까요? 현실주의적으로 살아갑니다.
유물론적으로 살아갑니다. 물질이 우선이에요. 물질적인 것들이 먼저예요. 현실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하고는 정반대죠. 그죠? 현실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현실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여지지 않는데 그게 그렇다면 그들은 보여지면 그걸 믿을까요? 또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 그거는 그런데 그럼 이것도 한번 보여줘요. 그러면 그거 보여주면 믿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보여줘. 불신이에요, 불신. 현실주의를 넘어서 불신감이 안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의 영들이 그 안에서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주의하고 정반대죠. 그죠?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자연을 뛰어넘어서 현실을 뛰어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로는 아멘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그냥 아멘할 수 있어요. 이해는 되니까. 아, 그러네. 하나님의 섭리구나. 아멘은 돼요. 근데요,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성숙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성숙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것에 유동치지 않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에 유동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가운데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그 더 넘어선 것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근데 이제 아십니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성숙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데 내가 무슨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안 아파야지 감사가 나오지. 이거 현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은 뭐예요? 그래, 아픈 것에도 분명히 하는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견뎌지게 하시는 감사. 이건 믿음인 거예요. 이거 성숙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축원은 불신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은 과연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회개하면 회개하시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얘한테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밑도 없이 얘한테 믿음을 가져. 네가 갖고 있는 거 불신이야, 현실주의야, 유물론이야, 그거 불신이야, 그거 마귀가 집진 거야, 이거 버리고 믿어야 돼. 보이지 않는 거, 자 봐봐, 이거 믿어. 그럼 믿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 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은 과연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시킬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회개도 안 돼요. 믿음도 생겨질 수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킬 때부터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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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과 새로운 마음의 열매가 내 안에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나를 굴복시킬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아니야, 임마, 그거 아니야! 라고 자꾸 굴복시킬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고,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믿음과 회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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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굴복시키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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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까지 되겠습니까? 왜 그들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죠? 물도 건넜지 않습니까? 사막도 건넜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봤어요. 그죠? 다 겪었어요. 하물며 땅이 갈라서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그죠? 그렇습니까? 누가 고라와 다단과 고라 자손인가요? 모세한테 그죠? 대항했다가 하나님께서 땅 갈라서 죽게 하셨죠, 전부 다. 그죠? 하물며 그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성전도 빼앗기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성전 기물은 정말로 치욕적으로 그들의 잔치에 쓰임받는 그런 기물이 되어버리고 굴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불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산전수전 다 겪고 계시지. 근데 여러분 그거 빨리 끝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빨리 끝내고 싶으면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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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시킬 때 아멘. 여러분의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멘.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끝장이잖아요. 아멘.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멘. 그죠?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뭐가 필요해 더 이상? 묻지도 따지도 않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내 안에 내 삶에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시키십시오. 아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에 더 그래요. 특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정말 심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 말 앞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하물며 선생님 말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이 될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인권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도 인권이 있어. 내 삶이 있다는 거죠. 내 자유가 있다는 거야. 내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강요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를 주장하다가 결론은 어디로 가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앞에 굴복되지 않는 거에 가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어둠의 영들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종착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사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격 잘 안 바뀌잖아요. 왜요? 지난 삶이 있어서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산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잘 안 돼. 내가 너무 오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있었어요.
내 꼴리는 대로 살아가지고 잘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면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자꾸 내가. 그런데 하물며 어른들도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계속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을 거예요. 굴복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디 갈까요? 좀 뭐랄까 원색적일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지옥인 거예요. 마귀들의 결론은 뭘까요? 마귀들이 뭐 이런저런 많은 전략을 만들어서 이런 많은 계략을 펴서 문화적인 것들을 통해서 어떤 무엇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뭐예요? 지옥에 끌고 나오기 같은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수만 가지의 많은 것들의 방법을 써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고 도전해오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어디 끌고 가려고? 지옥 끌고 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하지 않는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냐고요? 지옥인 거예요. 마귀들의 전략대로 지옥이 차고 넘치겠죠. 지옥 차고 넘치겠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회개할 것도 없어요.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나 잘 살았는데 말씀대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나 믿음 있어. 나 불신하지 않아. 나 현실 유물로 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를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를 굴복시킬 때 가능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별됨을 통해서 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별됨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도 맞잖아요. 내가 구별되어야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니에요. 아멘.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내 생각이 구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생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냐고요. 내 마음이 죄로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겠냐고요. 내 삶이 구별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해보시라. 내가 구별될 때, 내 생각이 구별될 때, 내 마음이 구별될 때, 나의 삶이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내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고 내 생각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됨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각 구별하십니까? 마음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삶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구별하셔야지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없이는요 마지막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요 이 마지막 때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아멘.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됨을 풀어내야 돼요. 아멘. 결국은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핵심은 뭐였다고요? 구별되지 못한 거였어요. 구별되지 못해서 결국은 망했고 그 구별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도 재건했고 안식일도 다시 얘기했고 절기도 얘기했고 이방인과 혼인을 막고 이방인을 쫓아낸 거였어요. 11조를 구별하라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구별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별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앞에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말씀드린 구별됨도 마찬가지였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회개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또 구별되어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과 삶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쉬운 말로 너무
광범위한 포괄적인 의미 말고 아주 단순한 의미로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킨다는 것이 과연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별됨이라는 것이 과연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구별됨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까요? 우여가 뭘까? 뭘까? 어? 질문은 뭔데? 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정말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곱씹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 다그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선권이 올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은 결국은 누가 주인일까요? 내가 주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그 말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서 내가 저울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것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믿음이 없다고 불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구별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왜요? 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이 주인인 것 같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면은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 생각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죠? 말씀을 내가 채우면은 내 생각 안에 말씀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 풀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말씀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말씀을 그냥 갖다 적응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가 뭐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 그러니 자꾸 뭐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나를 자꾸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복종이 되겠습니까? 배때지만 부르지요.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식 갖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을 발전되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교회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서? 말씀 가지고서. 그럼 누가 주인인 거예요? 솔직하게 보면. 얼핏 보면은 말씀대로 하는 것 같죠? 근데 솔직적으로 한 걸음 뒤에서 딱 보면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말씀 갖고서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영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들어가게 하는 자가 돼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내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말씀 앞에 들어갔는데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각도 말씀 앞에 이끌려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내 마음도 말씀 앞에 이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 생각이 말씀 앞에 끌려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말씀 앞에 끌려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내 삶이 말씀 앞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말씀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 병 걸립니다. 영적 교만한 병 걸립니다. 자기 뜻대로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말씀을 적용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 중에 교만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까? 갖다 붙이냐고요. 도배장수잖아요. 도배쟁이. 그죠? 여기 필요할 때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 필요할 때 저기다 갖다 붙이고. 그죠? 이거는 잘못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들어가고 내 마음도 들어가고 내 삶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냐고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그냥 내가 주인대로 살았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채우고 있으니까 나는 회개할 거 없어.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난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살고 있어.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의 말씀, 회개하는 말씀, 돌아오는 말씀을 주시겠냐고요. 그죠?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내가 잘 살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겠냐고요. 목사가 나를 믿게 와서 나한테 콕 찍어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이미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생각이다.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이 생각이 들어오는 자체가 이미 교만의 극치에 한계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선택해야 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 가라. 이제 안 가죠. 이제 다른 데 가야겠어. 이게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교만함의 끝입니다. 이 교회 나랑 안 가죠. 목사님이 나랑 이제 안 가죠. 가야겠어. 맞는 말 같지요? 안 맞으니까 가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지요? 근데 그 앞에 말을 잘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나한테 안 맞는데요. 목사님이 나한테 안 맞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나와의 관계입니까? 목회자와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어둠의 영들은요,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처럼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서, 여러분, 이 합리화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이 합리화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고질병이에요, 그거. 영적 진짜 고질병입니다. 정말 인생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교만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이 영적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소경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기머리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벙어리가 되기 시작하고, 안진병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합리화시킨다는 게 뭐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그 자체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저울질하고 잣대질하고 합리화시키고 적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액면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입니다. 아멘.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멘.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스스로 그냥 막 저울질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거는 나한테 아닌 거야. 저 말씀은 나한테 맞는 말인데 저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나는 그게 아니야. 아니야.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그 말씀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합리화시키는,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채우고 합리화시키고 채우고 합리화시키고 채우고 끝도 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들어가십시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앞에 들어가는 저를 주는 시간이 아멘. 그럴 때 구별되어질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아무리 구별되려고 해도 안 돼요.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갈 때 구별되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채우는 것과 구별되면 정말 다른 겁니다. 아멘. 채우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아멘.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채우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 앞에 들어가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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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라고. 아멘.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은 네. 말씀이 아니라면은 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말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아닐지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아 그래 예.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이 아닐지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말씀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아멘. 그럴 때 구별되어질 수 있고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아멘. 여러분 니헤미야서는요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뭐를 통해서? 구별됨을 통해서 아멘. 성벽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멘.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멘. 성벽을 내가 갖는 자가 아니라 성전을 내가 갖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지 아멘. 구별되어질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별됨은요 축복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구별됨은 축복이에요. 아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사무엘상 2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구약 412페이지입니다. 35절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35절 말씀 412페이지 우리가 참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하는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마음,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또 나가서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에 구별된, 마음에 구별된, 생각에 구별된, 삶에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삶, 그 삶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구별된 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견고한 집, 할렐루야, 그 집을 세워주시겠다. 구별됨은 축복. 할렐루야. 떠나가서
3장 19절 말씀을 앞장부터 찾아봅시다.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것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뒤에 것도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마디로 모든 민족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이야.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아멘. 힘에 대해 삶을 감당했던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를 통해서? 구별됨을 통해서. 아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구별되어서 자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구별되게 자랐어요. 아멘. 그 구별된 인생의 열매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는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보다 큰 영광을 얻겠습니다. 아멘. 이보다 큰 영광을 얻게. 구별됨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구별됨,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채우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내가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부치거나 아멘. 하나님께 멋지게 힘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이 마지막 때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오병이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제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